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맞죠? 네, 요한복음 15장 11절. 핸드폰이 제 성경책입니다. 아버님 반갑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반갑습니다. 또 보게 돼서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손유라 반가워. 예. 우리 전사님도 반갑고 우리 또 저 뒤에 계시는 분들 또 뵈서 반갑습니다. 원래 사실은 제가 한국에 오면 또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저번에 말씀했듯이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 다시 설교 시키는 일이 없어서 한 10년 후에 시켜요. 10년에 우리 제 파송교회도 제가 개사람이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이번에 와서 한 게. 그리고 또 제가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관계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회사를 하시는 분인데 교회도 하시고 뭐 선교단체도 하시고 꼭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최초의 일이라고 최초로 이렇게 교회 와서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그것도 한 달에 한 달 이내에 제가 2번을 설교합니다. 감사하죠? 오늘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 이렇게 쭉 써서 이제 아까 지하철에서 오는 도중에 우리 정 목사님과 우리 김정희 사모님께 보내드렸는데 또 한 분에게도 보내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났던 집사님인데 그분에게 제가 미리 좀 보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기쁨의 은혜를 가불합니다 이러고 이제 보내셨더라고. 가불이라도 해야 됩니다. 은혜를 하나님께 자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제가 그리고 또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그 말씀과 또 다른 말씀을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거구나. 조금은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원래 제가 진짜 이게 잘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냉혈한 독한 제 아내가 저한테 붙여준 별명은 대원군, 치매 걸린 노인네, 하여튼 몇 개가 있어요 저한테. 제가 어떤 문제가 탁 생기면 아주 냉정해지거든요. 냉정해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저께인가요? 우리 그 집사님이 저를 대단한 분을 만나게 했어요. 소개시키고. 근데 거기서도 제가 농담하고 있더라고 자꾸. 그래서 이게 좀 입을 닫고 있자. 차라리 그게 낫다 이제. 그럴 정도로 제가 이렇게 하여튼 세상의 일이든지 중요한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면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네가 전에 제가 저번에 와서 말씀 전한 거 기억하시죠? 제목 뭐죠? 동행의 복, 그죠? 동행의 복. 그리고 말씀은 창세기 6장의 8절에 그게 뭐였냐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여호와께 받았더라인데 그게 원어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서 사랑을 발견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제가 정 목사님 눈 속에서 정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늘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주시해야 되고 응시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사모님 그렇죠? 사모님 만나면 정 목사님 칭찬만 하셔요. 불평이 하나도 없어. 불평이. 그래서 내가 이야 대단하다 진짜. 제 아내도 불평이 별로 없어요. 이제 저한테 직접 하죠. 저한테. 네, 어제도 이제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소소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그게 기쁨의 복이거든요. 제 아내하고 톡을 하는데 제 아내가 벌써 이제 떨어져 있는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그런지 막 나를 사랑하는 눈빛이야. 막 그거를 페이스톡으로도 느낄 수가 있어. 막 나는 이제 막 딴 데도 보고 막 이러는데 여보 보고 싶어 이런 눈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하고 제 아내는 지금 이제 함께 사는 지가 한 36년 됐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함께 35년을 지내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 한다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참 이렇게 손으로 여보 I love you 이러면서 헤어졌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그 함께 사는 사람, 동행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게 있어야 돼요. 눈을 바라보면 사랑이 사랑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는데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가 그 기도 응답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에 와서 이 수도 동행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행의 복이라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물었어요. 묻고 오늘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제가 유튜브 설교를 안 듣는 이유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냥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이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어려울까 봐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연애 편지처럼.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뭘 할지 그분이 약속한 게 뭔지를 기록해서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오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해서 주려고 후대에게 주려고 얼마나 이게요. 그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이 몇 개가 틀리면요. 그거 불살라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이제 프린트하고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막 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손으로 기록해서 후대에 물려줬어야 돼요. 그러면 필사하다가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또 썼어요. 그 단어 하나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수준에서니까 우리 수준에는 기록된 글로 하나님에 대해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네 이마에 붙이고 손에 메어서 이거 암송하라고 하잖아요. 예? 저희 집에 왔던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은요, 성경의 12책을 다 외워야 퀴즈를 풀었어요. 물론 다 까먹었겠지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혼자서 읽을 때나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겨야 돼. 그렇게 하나님처럼 여겨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창세기 6장 8절 말씀 이 교회에 이렇게 던져놓고 갔습니다. 동행의 복이라고. 그러면 그 복이, 그 말씀이 이 교회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임했나요? 제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안 하시면 저는 여기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고, 목사님도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성경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 케냐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매일매일 접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전사에 뭐라고 하셨겠어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창세기 6장 8절을 던져놓고 갔는데 그 말씀이 이 교회에 임하고 현실화되고 실제화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아니면 저 설교 오늘 못합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뭐라고 했겠어요, 전사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수도 동행교회는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케냐에서도 여러 교회를 하고 여러 교회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한 15년 전인가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온누리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온누리 교회 예배 드리려고. 와, 엄청나죠,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와서 뭐라 했냐면 아버지 여기가 교회 맞아요? 그러더라고. 교회인지 백화점인지 구분이 안 된대, 신기하게. 혹시 온누리교 다녔던 분이면 용서하십시오. 우리 애들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우리 수도 동행교는 오늘 제가 참 자꾸 눈물이 났던 게 은혜예요, 은혜. 동행의 복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교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드는 것일 뿐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주님, 당신이 이곳에 계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딱 2가지 주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집사님, 처음 확인은 뭘로 주셨을까요? 우리는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저 멀리 가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내 감정이 느껴야 돼요. 감정이. 부부가 함께 사는데 남편이 와이프를 사랑하는 감정을 못 느끼면 그게 정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어제 정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참 감사해. 페이스톡 이런 거 카카오톡에 나는 감사를 하고 싶은데 이게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눈빛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게 필요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해보세요. 저는 이거 배운 거예요. 저를 가르쳐준 분이 총신대학 선배시네. 나오시고 지금 울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저희 제자 선교회를 세우셨던 그 강보영 목사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유명해질 뻔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했죠. 그리고 그거를 교회를 막 크게 하거나 돈을 버는 일 절대 쓰지 않았어요. 한번 기도원에서 무슨 집회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돈 받고 예언하시는 걸 보고 우리 목사님이 가가지고 권사님 이러시면 큰일 난다고 막 따지고 그랬어요.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야지, 영혼 구령을 위해 사용하셔야지 왜 돈 받고 하시냐고 막 그러면서 난리를 피셨죠. 그분이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기다리기만 하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저에게 내 마음에서 내 감정이 때로는 피부로라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앉아서 우리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주님,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 안에서 그냥 갑자기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이. 우리 배에서 생수가 넘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응?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티를 내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티를 내면 우리 배에서 생수가 터져요. 저 같은 사람도 아주 냉혈한 같고 아주 냉철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도 눈물이 터집니다.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교회 오시면 앉아서 먼저 하나님 저를 제게 경험케 해주십시오, 당신이 여기 계신 걸 알려주십시오 해보세요. 그죠 집사님? 우리 집사님도 늘 주님이 이렇게 원래는 노래를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잘하셨나요? 하여튼 뭐 참 이 특이점이 있어요. 특이점. 하나님께서 안에서 배에서 생수가 터지듯이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주님에 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제 배에서 막 뭐가 빵 터져요. 그래가지고 샘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이 구멍으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누구한테 했더니 진짜 성교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아니 배에서 생수가 터진다고 그러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눈에서 나오지. 그리고 좀 심하면 코에서 나와요. 코에서 막 줄줄줄 흘러요. 저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그건데 기도하다가 막 창자가 끊어지는 회개가 돼요. 선교사님이 뭔 회개할 게 있습니까? 아니 많아요.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아내한테 막 성경을 막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막 여기 성경 보라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돼 있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내가 막 따지고 막. 근데 제 아내가 펑펑 울더라고요. 울면서 나는 당신을 주님처럼 여기고 사는데 당신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제가 거기서 바로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이 그냥 쏟아지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첫째 이제 그겁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설교 내용이에요. 이게 배에서 생수가 터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주님이 무슨 은혜를 또 주셨겠어요?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월드 말씀이라고 할 때 문자로 기록된 건 워드라고 그래요. 워드. 그런데 들으라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소리로 들려주시고요. 우리 정 목사님이 저한테 조 선교사님 하면 이게 어떻게 제가 느끼는 거죠? 제 귀로 교회에서 달팽이 관에서 그걸 잡아가지고 뇌 속으로 보내서 뇌에서 읽는 거예요. 그거를 조영덕 선교사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없이
귀의 작용 없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이 딱 말씀을 주셔요.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오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 찬양하시고 목사님 찬양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고 염려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참, 오늘 찬양도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예, 저는 그냥 찬양을 듣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염려하지 말라. 오늘 제가 제목이 기쁨의 복이잖아요. 기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복을 누가 빼앗아가는 줄 아세요? 누가? 원수 마귀가 뺏어가요. 세상이 뺏어가요. 하나님은 네가 가난해도 된다. 가난한 게 복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걸 계속 생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마귀가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과 내 귀에 떨어지면 그걸 뺏어가요. 그리고 또 제일 문제는 우리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하고,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일 걱정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집사님 그죠? 네? 우리 함께 사시는 분들,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사람은 돌보고 내가 케어하고 돌보고 내가 뭔가를 줘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하는 정도지 내가 그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할 수가 없어요. 의존해 보세요 한번. 얼마나 큰 기쁨이 안 오는지. 짜증이 오고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어제 제가 이제 케냐 가서 우리 선배 선교사님, 저를 처음 케냐 갔을 때 먹여 살려주고 막 했던 선배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은퇴하는 날이에요 어제.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다 했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못 가서 제 아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하고 다 했는데 어제 엄청난 은혜가 있었대요. 놀라운 은혜가 막 뭐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할 기회가 없겠네요. 그죠? 어쨌든 엄청난 은혜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먹여 살려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떤 큰 일이 하나가 딱 오면서 그분이 해야 될 일인데 저한테 딱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뺏어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없는 후배 그러면서 이제 와 그때부터 막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또 하거든요. 막 이거 뭐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 당신과 내 관계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없어요 제가. 아유 참. 그리고 막 한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분도 막 저를 막 엄청 미워하고 나는 미워하는지 막 미워하나? 뭐 미워하면 어때? 그러고 내가 알아서 잘 살면 되지 뭐 이러고.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제 이제 제가 예배를 케냐에서 인도하고 뭘 해야 되는데 카톡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카톡으로 제가 편지를 썼죠. 편지를 써서 특히 그 사모님하고 이제 어머니 같은 분인데 또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사랑합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제가 사모님과 함께 일할 때는 몰랐었습니다. 이 네 가지 없는 후배가 그걸 몰랐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근데 제가 케냐에서 팀사역 우리 조미선 우리 박상우 선교사님하고 하잖아요. 해보고 아는 거예요. 제가 해보고. 야, 한 사람 제자 감당하기도 일이 어렵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이게 십자가, 피를 철철 흘리고 가야 되는 십자가구나, 이런 걸 그때 알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그 어제 은퇴하신 목사님은요, 저 같은 후배가요 30명을 같이 일하고 돌보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됐다고, 제가 네 가지가 없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마음에 피멍이 들고 눈물을 얼마나 흘리셨는지 제가 이제 알게 된다고,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기도의 짐을 질 것이고, 심부름을 시키면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돈도 열심히 벌어서 후원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노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무슨 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우리 그 사모님이 어제 저한테 답장이 왔어요. 예배에 우리 회장님 안 계시는 너무 티가 나서 마음이 아팠다고, 많이 울었다고. 그러면서 진짜 왜 이런 성대한 이런 은퇴식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자기를 해주냐고. 그러면서 화이팅 이러고 왔어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회복된 거죠, 그죠? 몇 차례 이제 회복 작업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랑의 회복 작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천국은 정말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과 마음도 많이 상했었고 관계도 상했었고 그랬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 응답을 늘 받고 살아야 돼. 이게 기쁨이요. 사람을 기대하면, 그분도 저에게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처음 일도 잘하고, 뭐 하여튼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밤에 이제 잠자리에 돌아오면 손이 이렇게 굽어지질 않았어요. 이게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기쁘게. 근데 어느 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그냥 그 부부만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관계가 이별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정말 원수처럼 지내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이게 사람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그죠? 상황은 또 어떻나요? 상황. 집사님, 매일매일 기뻐할 상황이 있나요? 그죠? 아니, 얼굴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은 더 변해요. 사람의 마음보다도 더 변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란 게, 주님이 분명히 뭔가 이렇게 과제를 주셔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3주가 지나도 아무 일이 없는 거야. 3주가 지나도. 그러니 이제 제가 포기하자, 가자. 비행기 이제 빨리 알아보자 하고 했는데, 우리 여기 제가 설교하러 왔다가 그 만난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송교사님 이 일들 함께 하면 어떤가요? 코퍼레이션, 협업하면 어떨까요? 같이 하면 어떨까요? 이러고 이제 막 말씀하신 거죠. 그것도 이제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라고. 우리 마음이 더 많이 변해요. 우리 마음이 더 많이 변하고,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너무 무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하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저같이 무능한 남편이 있나요? 환장하겠어요, 저는. 아니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60만 원 벌어. 번다고 하니까 죄송한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아내가 뭘 이렇게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되는데 안 해. 왜 안 할까요? 무능해서 안 하는 거예요. 무능해서 잘 몰라요. 무능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아멘. 그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능한 걸 빨리 알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딱 붙어서 일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자기가 해보다가 무능하다고 맨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뇌에서 도파민이 확 줄습니다. 도파민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굉장히 과격해져요. 막 과격해지고 막 화를 많이 내고 막 짜증을 부리고 막 그 대신 힘도 세져요. 막 여성들도 힘 세져요. 집사님. 내가 막 뭔가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요, 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은 거거든요. 어떤 가끔 얘기 있잖아요. 아이가 차에 깔려 엄마가 들어버린다고. 그게 아드레날린이 막 폭탄처럼 터져서 여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육이 갑자기 막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서로 싸우고 죽이려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드레날린이에요.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뭐 하면 이제 하나님 도파민이 나오죠. 도파민이 행복 호르몬, 쾌락 중추라고 해서 뇌 속에 시상 하부에서 나와요. 그게 상부도 아니고 하부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다음에 행복감을 주어서 더 살자. 그게 없어지면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내가 죽든지 네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예요. 자기가 자살을 하고 한강으로 가든지 아니면 네가 죽어 내 앞에서 막 이러고 이제 다투는 거죠. 싸우고.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도 나도 상황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질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아까 제가 찬양할 때 주님이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줬던 말씀을 기억나게 또 하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네 마음에 극히 담대히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려워하지 않게 생겼나요? 염려하지 않게 생겼어요, 여호수아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걱정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 200만 명 되는 아이고. 제가 목사님 교회 부흥에서 500명만 돼도 목사님 진짜 아드레날린이 매일매일 폭포수처럼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해봤어요. 500명은 아니지만 와, 애들도 한 500명 모이잖아. 그러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그러니 그 한 엄청난 그 백성 200만 명 가까운 백성이 요단강 앞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되잖아요. 자기 혼자 건너라면 수영이라도 해서 건너겠는데 이 다 인구가 건너가야 돼요. 걱정돼요. 요단강이 걱정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걱정거리는 뭘까요? 예? 뭐였죠? 먹여 살리는 거. 먹여 살리는 거. 왜? 요단강 건너면서 이제 만나가 끊겨요. 하늘에서 내려올 만나가 끊긴다고요. 참. 집사님 자녀가 몇이에요? 더 힘들겠는데? 아들만요? 딸만 다행이네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딸들은요 비싼 걸 먹어요. 아들들은 막 라면 이런 거 막 먹고 애따 먹으라 하면 되는데 딸들은 애따 먹으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려 먹여야 돼. 그럼 비싼 걸 먹여야 돼. 그죠? 봐봐요. 그냥 매일 걱정이야 그게. 그런데 3명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먹이죠? 큰일 났네 진짜. 얼마나 지금 다 알아요. 여호수아는 요단강도 끌고 건너가야지. 가면 만나가 끊어져서 이제 200명을 먹여야 되지.
걱정과 두려움이 사로잡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지도자를. 한 가지 더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까 찬양에 나오더라고. 야, 기가 막혀 우리 수서 동행교회는. 응? 주께서 나의 산성이요, 주께서 나의 요새라. 아멘.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더라고. 내가 네 성이고 내가 네 요새가 될 거다. 생각해 보세요. 적들은 다 막 여리고 막 그 여리고가 그게 그냥 이렇게 무너져서 그게 무슨 성냥가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종이로 신문지로 만든 성이 아니라고. 엄청난 성이라고. 근데 보세요. 걔들은 그 안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밖에서 돌고 있는데 맨 땅에 천박치고 살아야 되고. 두렵지 않나요? 그리고 전쟁할 때는요, 공성전이 최고예요. 성을 가진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수나라 대군이 200만 대군이 왔을 때 누가 막았어요? 양만춘이 막았잖아요. 양만춘이. 그죠? 성에서 들판에서 싸운 거 아니에요. 성에서 막은 거예요. 성에서. 성을 가진 자가 100% 유리해요. 그런데 가서 싸워야 되는데 성은 하나도 없이, 전원 성도 없어. 열심히 살았는데 집 한 채 없어. 제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그렇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도, 동거하시는데도 우리는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도 가끔 예수 안 믿는 티를 내요. 야, 참. 제가 케냐 갈 때는 집은 있었고 신촌에 집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물려준 거. 그리고 이제 또 돈도 주셔가지고 이제 성남에서 지금은 성남이 엄청나더라고. 성남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거기 이제 전세금을 제가 이제 집어넣어서 있었어요. 그거 빼가지고 이제 케냐 가서 3개월 딱 쓰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뒤부터 이제 걱정거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걱정거리가 시작되고. 아들은 이제 돌 지난 1살짜리 아들 데리고 갔지. 제 아내는 아시잖아요. 우리 정희 사모님 알아요? 김정희 사모님. 맨날 쓰러져요. 병원 위문 갔다 병원 앞 주차장에 쓰러져가지고 이거 보니까 방광염이 온 거예요.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방광염이 와서 거기서 쓰러져 버렸어요. 조금 살다 보니까 결핵이 와서 1년 내내 밤마다 울어요. 기침하면서. 그것도 하나님 싹 낫게 하셨어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었어요. 다. 우리 다 또 선교사님들, 우리 선배 선교사님 돕겠다고 갔는데 말라리아 다 걸려가지고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말라리아가 얼마나 이게 재밌냐면, 무섭나 재밌나 하여튼 저는 이제 재밌는데, 말라리아가 재발하면요 막 설사를 어마무시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라리아 이렇게 걸려가지고 막 설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이제 약을 사러 가자고 제 아내가 데리고 가는데, 이제 거기는 뜨거우니까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갑자기 뒷부분에서 뭐가 이렇게 막 흘러나와.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차에서 휴지를 꺼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막았어요. 막았는데 계속 나오니까 제 아내가 뒤따라오는데 반바지에서 노란 휴지가 계속 흘러나오더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고 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막 계속 구토하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은 말라리아 걸리면 한 일주일에 한 15kg 빠져요. 15kg. 물을 쫙 짜는 것처럼. 이거 그 일주일 넘어가면 이제 적혈구를 다 잡아 먹으니까 뇌에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죽어요.
이번에 우리 집사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던 우리 이원철 선교사님도 말라리아 걸려서 일주일을 넘겨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여튼 뭐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거를 다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로. 야, 뭘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 기도로 해결받는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사랑하는 기쁨, 그리고 순종하는 기쁨이 있는데요. 이 기도 응답을 받는 기쁨은요, 이 사랑하는 거하고 딱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겠다고 그랬어요. 집사님, 모든 것이 응답돼요? 돼야 돼요. 아멘. 돼야 돼요.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기도 응답이 모든 것이 되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얼마나 내 안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인가? 무능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무능해. 근데 하나님 해주시면 돼. 아멘.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딱 전제 조건이 하나가 딱 있어요. 전제 조건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그것이 모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붙들어야 되냐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요, 주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그대로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을 성취하겠다고 주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야. 그런데 그거를, 예언의 말씀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예언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만 가지고 안 되고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함께 주어져야 예언 해석이 돼요. 예언 해석이. 예언 해석이 정확하게 성경, 요건 요렇게 다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이거 안 맞는데 대충 해볼까 이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다 성경 말씀이 맞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covenant, promise. 우리가 얘기하는 결혼 서약도 그 약속인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예요. 아멘.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사랑이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기도 응답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읽어보세요. 너희가 서로라면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더 사랑하게 하려고, 우리 김정희 사모님과 목사님이 더 사랑하게 하려고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장 성도 사랑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은 목사님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돼야 돼요. 그러면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 애들 대학 그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학은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좋은 대학 가게 달라고 제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녀를 잘못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 사랑하는 거.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시키려면 매를 떼서라도 시켜야죠. 우리 애들이 한글을 나름 하는 이유가요. 근데 나름 해도요, 우리 작은 애는요, 식물인간을 야채인간이라고 그래요. 야채인간. 식물인간을 야채인간이라고 그래요. 제대로 맞으면서 공부를 안 한 거야. 큰 애는 맞으면서 했는데. 선율아, 그지? 근데 안 맞고 공부하려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알아서 다 해야 돼, 네가. 그렇지 않으면 매가 안 날라오는데, 공부 안 하고 맨 딴 거만 하고 있으면 이제 매도 날라오고, 이제 그지? 딱밤도 날라오고 주먹도 날라오고 그럴 수 있어. 조심해. 우리 애들은 그랬어. 이제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랑의 과제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돈 많이 벌어오게 해주세요 하면 그것도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줄까요? 해 주시는데 좀 늦어요. 그거는. 저 인간의 성품을 바꿔주세요. 기도해보세요. 한 4년 5년 걸려요.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기도했는데 한 4년 걸린대요. 성품 바뀌는 거는.
그 다음에 제일 빠른 게 뭘까요? 제일 빠른 거. 제일 빠른 거.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랑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 응답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마칩니다. 이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우리가 본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과실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한 거예요. 15장이 사랑과 기도에 대한 건데 기도의 응답이 많아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면 안 되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네가 사랑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내려놓고 사랑의 이유가 있는 것을 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있으라는 건 항상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사랑하고.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는 받고 어떤 건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같지 않아요. 주님은 all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사랑.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돼. 기도 응답이 없으면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성경 15장을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또 있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요 똑같은 분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내용이. 여기 우리가 확인을 하자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사랑이 지속적으로 뭔가 작동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인데 그게 정확하게는 남아 있으면 이렇게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으면. 아까 열매가 항상 있으면 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안에 내 기쁨, 사랑이 계속 남아 있으면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 사랑인데 너의 기쁨이 계속 충만하게 될 것이다. 기도 응답이 충만해질 것이다. 기도 응답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기에 무엇이 whatsoever,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경험을 못한 이유가, 기도 응답을 경험 못한 이유가 우리가 사랑에 목숨 걸지 않아서 그래요. 해보세요. 교회도 저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으면 여기 매일 나오라면 매일 나오겠어 진짜. 그리고 예배만 좋은 게 아니라 찬양만 좋은 게 아니라 밥도 맛있게 또 먹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제 말 잘 기억하죠. 저 앉아서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산성이 될 것이고 요새가 될 것이다. 주님이 저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설교하러 왔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아멘. 한 군데 더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시편 이거 마지막 구절 함께 읽고 기도 응답의 놀라운 기쁨에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7편. 저는 이 37편 말씀을 제 인생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4절, 시편 37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기쁨이니까, 기쁨의 복이니까 기쁨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3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게 기도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딜라이트가 이게 인조이보다 조금 더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인조이 이거는 뭔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딜라이트는 그냥 그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확 미친 듯이 그냥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뭐 남편이 뭐 자녀들이 내 속을 썩이는데 공부를 막 성적표를 가져가는데 막 꼴등을 하든지 상관없어. 선율아, 그렇다고 꼴등하면 안 돼. 꼴등해도 상관없어. 내가 돈을 얼마 벌든지 뭐 60만 원 벌든지 100만 원, 6천만 원 벌든지 상관없어. 그게 내 기쁨의 이유가 아니야. 그거는 오직 여호와,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냥 완전히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그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desire예요, desire.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대로 하나님 일만 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네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가져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그리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요거를 뭐 가슴에 새기시고 안 되면 문신이라도 하세요.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뭐 기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피부에라도 새겨야지. 요새 뭐 문신도 많던데. 하여튼 새기고, 그렇다고 여기다 새기면 안 되고 여기 지워지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새기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해보세요. 저도 늘 하는 건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응답이 옵니다. 기쁨이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